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예, 오늘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주 익숙한 곡을 찬양을 해주셔서 다른 때보다는 제가 앞에서 보니까 같이 따라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입술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방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찬송가에 이렇게 좋은 곡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짝으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삶을 살아가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삶을 낭비하고 헛되이 살다가 헛된 데로 돌아가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과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연합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영원한 멸류관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고 참으로 확신 가운데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이제 축예 수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은장의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선 많은 분들 왜 사는지 또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도 없이 살던 그 죄악 가운데 방황한 그 어르신들 이번에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확실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이의 주님 영육간에 더욱 풍성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의 날 정말 이 복된 날 육신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접고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 문을 다 열으셔서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나의 교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중강당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개괄적인 그런 내용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중강당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주제별로 좀 구체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가지 복을 약속했다고 했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변화돼서 들림받고 가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 세상에 7년 환난 동안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물론 우리는 그 7년 환난의 무서운 심판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고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은 정말 준비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복음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천국까지 동행하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7년 환란에 되어질 그 일들을 막연하게가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애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재림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는데 아직 멀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잠자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가장 가까운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정말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성경을 읽을 때에 넘어갔던 적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배워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9절부터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만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 내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을 공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내가 이 핍박 가운데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전도와 목회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포함한 7교회, 그 7교회뿐만 아니고 또 골로새 교회도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교회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7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들은 다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앞에서 이끄시는 중요한 교회 대표 일꾼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만 살아있는데 내까지도 이렇게 이 밤모섬에 감금이 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아마 같이 수감되어 있었던 그리고 광산에서 강제 노역에 끌려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틀림없이 증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없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한 동굴 속에서 좁은 동굴 속에서 어쩌면은 그 밤모섬에서 전도했던 믿음의 그 동일한 형제들 함께 동굴에 숨어서 모여가지고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하고 또 자기가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를 받는 날이 언제냐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더랬죠.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 성경에 유일하게 주의 날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주의 날은, 구약에서의 주의 날은 이 세상 마지막 인류의 역사를 끝장낼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러나 신약에서의 주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바로 오늘입니다. 주의 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그들은 그날을 특별한 의미를 두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주의 날을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하루 종일 모여서 사도의 강론을 듣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의 날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약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의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일을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주의 날에 모였습니다. 많은 육신에 관계된 일들도 있지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주의 날, 주일은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만나고 함께 봉사하고 말씀 앞에 나와서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교훈을 받는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이 날 이 시간에 어디 계셔야 됩니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도 그 강제 노역의 광산에서 일을 하는 이때가 그 밤모섬에 유배됐던 때가 다른 그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약 88세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8세. 아주 거동이 불편하는 아주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들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했던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주변을 둘러보니까 함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들은 다 죽고 없어요. 다 순교당했죠. 가장 먼저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잖아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형제였어요.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제 외롭게 혼자 남았습니다. 사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이제는 모든 인생을 나는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았다라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주일날 동굴에 은밀하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또 환상으로 핍박받고 있는 당시에 초대교회의 7교회 그 외에 많이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 편지를 그 7교회에게 보내라. 써서 보내라. 주님이 명령하셨죠. 성실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글로 적어서 소아시아 7교회가 회람을 할 수 있도록 그 편지를 돌려서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7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절대 숫자이지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 근데 왜 그 많은 교회 중에서 7교회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죠. 자, 그 7개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세요? 순서를. 그 앞 글자만 하면은 그냥 외워져요. 에스보두 사빌라. 그러면 에스보두 사빌라 하면은 이 7개 교회가 그냥 순서대로 외워집니다. 자, 그 7개 교회는 행정 중심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우편물, 이제 옛날에는 우편물이면 말이나 아니면 낙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했겠죠. 그 편지를 아니면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교통이 그래도 이 7개 도시가 소아시아 중에서 도로가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소아시아 7개 교회에 이 요한계시록이 회람이 되고 읽혀지면은 이제 그 7교회를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전역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퍼지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7개, 주님은 7개 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해서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사도 요한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듣고 본 그것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녹음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녹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능치 못하며 넘치는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회람을 시킨 겁니다. 정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미 완성된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 없죠. 다 가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었다 보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에서 아주 학문이 좀 깊고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좀 짧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도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더 해박하게 더 밝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내 손에서 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말했듯이 기록해서 보내라. 보내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갖다 전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반모섬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일날 아마 모이는 그 자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아침에 모였는지 아니면 오전이든지 저녁이든지 오후든지 아무튼 그 강제 노역의 광산에서 돌을 깨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어쩌면은 이 동굴에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주일날 사도 요한은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때요? 몸이 피곤해. 몸이 아파. 아니면은 오늘 주일인데 바쁜 일이 있어. 자, 그 바쁜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먼저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될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정말로 주일날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굴에 숨어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편안하고 쉬울 때, 시간이 많을 때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는데 혹시 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주님이 부르면 그곳에 가서 주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거동할 수 있으니까 오늘 주일인데 나는 교회 가야겠다.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교훈을 받아야겠다. 아마 그렇게 한 사람 계실 거예요. 자, 그분들 어때요? 교회 와서 죽어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와서 임종을 치른 사람 강주교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 촛대가 뭐예요? 여기에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7별과 7 금촛대입니다. 뭐죠? 만약에 주님이 해석해 주지 않았다라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거예요. 야, 7별이 뭐고? 촛대가 뭘까? 잘못 해석할까 봐서 주님은 바로 해석을 해 주셨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라 그랬죠. 그러면은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7 촛대니까 7 교회고 촛대는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신 그 제2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7 촛대 사이에 계시고 다니셨어요. 그 촛대가 뭐예요? 교회지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어떤 공간적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물론 계셔요. 그러나 그 주님은 교회에 계세요. 천국의 보좌에도 계시고 이 교회에도 계세요. 7 교회는 전 우주적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예요.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부활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서의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다 모르지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각 지역 교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구원받을 때 각 개인에게는 성령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구세주로 믿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말입니다. 구세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인을 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각 개인에게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내 속에 주님이세요.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니요 주인으로요.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주님은 나를 로봇으로 보지 않아요. 나를 내어줄 때, 날마다 내 의지를 꺾고 복종시킬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다든지 성령을 패하게 하신다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구원받은 순간에 내게 오신 그 주님을,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 안 할 때가 있어요. 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근심되게 합니다. 성령을 패합니다. 성령을 패한단 말은 성령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각 개인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 주님이 이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촛대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 교회 안에 다니시는 주님 말이요. 왜 그럴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어울려서 무리를 져서 있는 한 공동체, 교회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보셨을 때, 이 온 우주에 보았을 때 가장 귀한 한 조직과 공동체가 뭐예요? 정부가 아니에요. 학교도 아니고요. 회사도 아닙니다. 정부나 학교나 회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가장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케 하고 통치해 주시고 관리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각 지역의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니셔요.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거룩하신 무리,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어떤 사람은 내 혼자 오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전도하면 되겠지, 교회 안 가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과실을 맺는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지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구원을 진정 받았다 할지라도 찍어 불에 모아서 사람들이 불에 던진다.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님이 던졌으면 지옥이죠.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촛대 교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에 대해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이제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여주시는 그 주님은 인자 같은 이지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만은 인자 같은 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근데 그걸 초월해서 신적인 성품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래서 촛대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해당돼요. 그 편지의 서론에 이제 본론에 들어간 이 9절부터 그런데 그냥 바로 본론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을 써서 기록해서 전해라. 그러면 되는데 또 반복을 해서 이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함부로 해석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데 여기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거듭거듭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러는데 여기는 성령애가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4장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도 성령에 감동해서 쓰고 있다.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7뿔이 있으며. 자, 여기에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 바벨론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사적으로 비몽사몽하는 무슨 꿈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어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잘못 오해할까 봐서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죠. 또 21장입니다.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1장 22장은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갈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꿈에 뭐 입신을 해가지고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천국을 계시한 그 내용을 이렇게 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지금까지 경험으로, 내 관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똑똑해서 말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지혜로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물이 흐르듯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항상 겸손한 사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머리가 점점 더 숙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랑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이 책을 쓰면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보여줬고 성령이 나를 감동시켰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똑같은 형제예요. 나는 사도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다. 나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다. 목사다.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요한은 너희의 형제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맹어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자, 사도 요한은 시종 일관, 나는 바로 너희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을 받아서가 아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이거 보여주는 거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다른 사도들 다 먼저 갔지만 끝까지 남아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마지막까지 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이기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잖아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절을 봅니다. 10절에 성령의 감동에 따르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던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던 큰 음성을 들었다. 자,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 있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캄캄한 밤중에 아니면 이른 새벽에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피난하도록 아니면 대비하도록 파수꾼의 나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진이 전진을 할 때 나팔. 그 다음에 절기나 화목제나 번제를 드릴 때에 절기에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이 경고할 때. 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나팔 소리 같던 큰 음성을 하신 겁니다. 자,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게 뭐예요? 경고예요. 지금 사도들은 다 죽고 요한 혼자 남았죠. AD 96년, 81년에서 96년 약 15년 동안 이 도미티안 황제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던 타이터스의 동생이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내가 신이다. 자기를 섬기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6만 5천 명 이상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많은 기독교 이때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저버리고 도미티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끝까지 목이 달아나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주님이 보았을 때는 위기지요. 경고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로 밤모습에 위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너에게 보여준 것 빨리 기록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자기 믿음을 버리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려고 했던 사람들도 도미티안 황제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들도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끝까지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겠다. 그들은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 백배해서 순교를 당했던 거예요. 위기에 처해 있는 초대교회, 주님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사도 요한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일 수도 있지만은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떨까요? 어느 건물에 있는데 불이 났어요. 내가 먼저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화재 경보기가 울리겠죠. 근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데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하라고 외쳐야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대로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보다도 더 급박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울리면 안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파수꾼이 있는데 그 파수꾼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적군들에게 비참하게 학살당했다. 그 핏값을, 그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 그랬잖아요. 짖지 않는 개, 벙어리 개.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벙어리 개라. 아니, 개가 도둑이 오면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나팔 같은 큰 소리로 외치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경고했듯이 우리의 맏형이신 주님이 그랬는데 우리는 어때야 돼요? 동일하게요. 주님이 가셨던 그 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 우리도 또한 파수꾼으로서 위기를 알리는 나팔수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자, 에서보두 사빌라라 그랬죠? 에서보두 사빌라. 여기 쉽죠? 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보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처대를 보았는데, 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자 누가 말하지? 라고 돌아본 거예요. 근데 돌이킬 때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주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7 금초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7 금초대가 뭐라고요? 20절에 7 금초대는 7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보여주고 나서 그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7 금초대입니다. 왜 교회를 7 금초대라고 했을까? 교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금초대 하면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기 28장과 29장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성막의 식양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막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 성소는 어때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요. 7가지로 나와 있는 가운데 하나, 양쪽으로 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6개 금초대가 있죠. 7 금초대요. 7개 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입니다. 근데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요. 순금입니다. 거의 99.99%, 100% 순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순금으로 만드는 그 촛대에 24시간 1년 내내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메노라라고 하는 그 7가지의 금촛대에 불이 꺼져버리면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떡을 갈아내고 거기 가서 제사를 하고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왜 그러냐?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만약에 금초대에 불이 꺼져버리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금초대는 예수님을 나타냄과 동시에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예요.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바로 이 교회가 그 촛대입니다.
근데 그 촛대에 24시간 동안 불이 켜지려면 거기에 뭘 부어야 돼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정해진 올리브유, 깨끗한 올리브유. 그리고 만약에 그 불이 계속 그 올리브유를 빨아들여서 불이 밝게 켜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올리브유가 타면서 불똥이 생기잖아요. 그 불똥을 치우는 것도 금으로 만들어요. 불똥 집게 치우는 거. 근데 이 촛대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인데 순금으로 만든다. 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지구상에 많은 광물질이 있는데요. 뭐 다이아몬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금은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나타내고 순수함을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금은요, 습기가 차도 바닷물 속에서도 땅 속에서도 변하질 않아요. 영원히 변하질 않아요. 다른 금속들은 염기성이나 산기성의 화학약품을 빠지면 녹아요. 그런데 금은 산기나 염기의 그 화학약품에도 녹질 않는데요.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이 금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금은 아주 소중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은 과거의 인류 역사 가운데 화폐로 많이 사용했어요. 돈 말이요. 그게 금화지요. 근데 비싸고 귀한 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화나 아니면은 다른 광물질로 화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조화폐 중에서, 지폐가 아닌 주조화폐 중에서 제일 비싸고 가치 있는 그 화폐가 뭐냐면 금화예요. 그래서 이 금은 소중하다, 귀하다, 아주 값진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이걸 나타냅니다. 근데 그 촛대를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촛대 사이를 걸어 다녀요, 주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금촛대라니까요. 그리고 이 금촛대에 불이 밝혀지게 하는 것은 뭐냐? 기름입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에 이 기름은 뭘 나타내죠?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였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기름 붓듯이 하여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소중하냐? 주님 앞에.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요. 빛이라는 게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이 세상은 성막의 성소와 같이 캄캄한 어두운 곳이요. 그 캄캄한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촛대예요. 금촛대지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7 금촛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눈치채게 해주시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 이 어두웠고 캄캄한, 개인적으로는 어둡고 캄캄한 이 속에 복음의 빛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정말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던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들이었어요. 이 캄캄한 어두운 이 마음에 밝은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이 교회의 각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전체 이 교회는 반드시 7 금초대에 올리브유를 집어넣어서 항상 그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듯이 이 교회는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지 않는다, 어둡다. 어두운 게 뭐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주님의 밝은 빛을, 착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옮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교회로서의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처음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고 타락한 이 세상, 죄악으로 충만하는 이 세상에 작은 빛으로서 외롭지만은 힘들지만은 빛을 발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합니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촛대를 옮겨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옳고 그른 걸 잘 판단을 하고 칭찬하는 거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자, 우리 교회 역사,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요.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안고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남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일들을 하지요. 그 사람을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주님이 변화시켰어요. 주님의 복음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게 되잖아요. 부모도 이 세상의 훌륭한 스승도 경찰도 교도관도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이 나라의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 있어요. 문화와 풍습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멀리 갈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 알지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자기를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 빛의 자녀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또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하는데, 만약에 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방향이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다,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마치 도덕 폐기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칩니다.
비록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냐고 잘못된 말씀을 변질시키면은 성령은 어때요? 떠나요. 더 이상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말씀이 변질됐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루 돌아다니는 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깨끗하게 타락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떠나지 않는, 주님이 두루 다니시는 촛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몸된 교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복음이 전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도 변화되고, 내가 이런 교회를 내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맡기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이런 교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뿌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 모양은 있어요.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십니다.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촛대는 모양은 있어도 빛을 발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옛날에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빛의 자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건 무슨 말이요? 어두운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어두운 일이 뭐요? 정의롭지 못하는 것, 양심이 꾸리는 것. 만약에 주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이 아무개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 아무개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있다면, 예 주님 저 뭐 하고 있는데요? 저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어떨까요? 잘한다, 착한 종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혹시 다른 형제나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두리번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아무개야 니 뭐 하고 있느냐 갑자기 나타나서 묻는다면 숨기지 않을까요? 주님 저 뭐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둠의 일이라니까요.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정말 구별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그리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싫어요. 왜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기독교인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교회에 공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돈을 떼먹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말지 다른 사람한테 왜 손해를 끼쳐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 베푸는 자, 양보하는 자, 희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빛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 여기 보면은 14절을 방금 같이 읽었잖아요. 그 다음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등불을 켜서 숨겨놓지 마라. 이거 무슨 말, 착한 행실을 막 떠벌리고 자랑하려고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빛되는 생활,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어두운 생활, 죄 짓는 생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단 말도 되지만, 거기에 또 하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소득의 11조 꼭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줬습니다. 착한 일 하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위선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착한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이 속에 있는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좀만 더 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빛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꺼려했습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빛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진짜야, 확실해. 나도 한번 알아봐야지. 근데 내 생활은 어둠 가운데 가면서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거절할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자, 우리가 전도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의 빛을 전해도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지 않는다, 거절당한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활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빛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과 말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겠죠.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봅니다. 자, 다시 본문 보겠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신선과 그 인자 같은 이 인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자 같은 이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죄를 없애러 오신 분. 근데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이다 그 말은 피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얼굴과 손만 빼고는 피부가 보이면 안 됩니다. 속옷 바지 입고 긴 에봇의 겉옷을 입고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관을 쓰고 여기에 12지파의 그 흉패를 붙이고, 자, 대제사장의 그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얼굴과 손만 보여요. 다 가리워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발에 끌리는 옷이 바로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흠이 있는 사람이요. 레위기 16장에 레위기 대속죄일날 제사를 지낼 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그림자지요. 근데 예수는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유다지파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왔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대제사장이 되려면 유다지파가 안 돼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림자인 대제사장의 지파가 아닌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건 뭐예요? 또 다른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구약의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해마다 소 잡고 염소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셔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서 희생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13절에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건 뭐냐?
제사장은 허리띠를 띠어요. 내려가지 않도록.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허리에 띠를 띠어요. 그러나 다스리는 왕은 가슴에다가 띠를 띠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이제 초림할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의 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에요. 가슴에 띠를 띠었죠. 자, 이런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0장 5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어디에 띠었다고요? 허리에 띠었다 그랬죠.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초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죽기까지 복종하러 오신 일꾼으로 오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 금띠를 어디에 띄었다고요? 가슴에 띄었다니까요. 이제는 그 초림할 때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배척을 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왕으로서 심판으로서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이제 아까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 1장 요한계시록 1장 그 뒤에 보시면은 눈은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이요. 어떤 죄도 그대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미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심판을 하시는데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밟고 그랬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그 거룩한 보혈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발로 밟아버려요. 발로 밟으면 안 되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나 문지방에는 안 발라요. 문지방에 바르란 말이 없어요. 만약에 문지방에 바르면은 6월절 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아히 나오면서 문지방 밟을 수도 있죠. 피가 거기 발라져서는 안 돼요. 좌우설주와 임방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로 밟는다 그 말은 무시한다,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때요? 강한 그 주석 같은 주님의 여기 빛난 주석 같고 뭐가요? 발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강하고 안정된 주님의 그 무서운 발로, 심판의 발로 예수님의 피를 밟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무서운 공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주님이 밟아요. 그 발은 바로 우리 무리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미가서 7장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지만은 이제 주님은 끝까지 믿지 않는 배척한 사람들 발로 밟아요. 심판의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이 세상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악한 사탄과 그의 쫄개들, 마귀들은 그의 종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거니시는 이 참된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네 흔들려고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가족들을 통해서든지 어떻게 욕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7 금초대를 거니시고 다니시는 주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누구 교회예요? 모르셔요?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마귀와 그의 쫄개들, 그의 사자들이, 그리고 그의 종들이,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말씀을 배척을 하고 교회를 대적을 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마귀의 종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음부의 권세가, 지옥 갈 사람들의 그 권세가 이 교회를 해치 못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지키셔요. 왜?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귀한 지체로서 머물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각자 개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제 그래요? 이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두루 거니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거룩하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맡기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각 사람이 함께 연합하고 동참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계획되어진 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